네, 희성공 히브리어 성경 공부 36회째. 오늘 제목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경적인 말씀인 것 같지가 않죠? 부자. 부자라는 건 오쉐르예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 오쉐르. 이게 알렙이 아니고 아인이에요. 그래서 어세르예요. 사실은 어세르. 발음하기 어렵죠? 어세르. 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부자 되게 해주세요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러면 양심에 이렇게 걸리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좀 힘들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통이 안 되니까. 좀 모자라니까. 아,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부족하게 하셨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계신 줄 알거든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아주 그냥 저절로 사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바닷속의 물고기부터 하늘의 새, 들짐승,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부자 되게 해주시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다 하고 자기 기준을 세워놔요, 확실히. 응.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부자 됐으면 해요. 자, 이게 부자가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자가 도대체 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 사실은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야. 자, 그럼 부자가 뭔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세상의 현상을 한번 볼까요? 이 우리가 사는 현상. 예레미야서 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것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그래. 아주 부자가 됐다 그래. 왜냐면은 백성들이 악인이 있대요. 악인은 뭐예요? 의인의 반대죠? 아니에요. 악인은요, 의인의 반대. 여기서 악인은 레샤라고 그래가지고 레샤임이라고 그러죠. 이 의인의 반대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불경건, 경건하지가 않은 사람들 말해요. 레샤. 의인의 반대 정도도 해도 돼요. 레샤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요. 불경건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참 교만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육이 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기반에서 가르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1등 되라고. 1등 되라고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바이올린 키우고, 그런 거 다 좋죠. 근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저 준 것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물질과 번세와 그런 속에 있어요. 거기에 그냥 우리가 넘어가서 거의 반이 무신론자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현상은 불경건한 자, 창조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새를 사냥하는 새 사냥꾼 같이 새를 많이 잡아가지고 새 조롱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조롱. 그 안에 새가 가득 채워놓는 것처럼 니네들이 아주 그냥 거짓말로 속임이 가득하고 크게 아주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니들이 생각하는 부자, 물질 부자예요.
악인들이 물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 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부자 되면 다 악인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세상이 거의 다 그래요. 물질로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걸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경제 때문에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경제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편리하는 것에 어떤 그 도구나 이런 결과지, 그것을 가지고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부자고 편리하고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한테 얻은 그 지혜로서 좀 보탬이 된 그 결과인데, 그걸 갖다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온 세상이 날래요. 그냥 있는 사람이 집 한 채 있으면 되지, 그거 집을 담보 맡겨가지고요 대출을 해요. 그 대출해 가지고 또요 다른 집을 사요.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며칠 전에. 부동산 난리가 났어요, 또.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악인들의 생각이라는, 그 사람이 악한 건지도 몰라요. 불경건하게 됐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주식, 주가, 그런데 이 자유경제 시대에서는 그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야지 이렇게 다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걸 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업으로 살면. 열심히 딴 일도 해야 돼. 생산적인 일 해야 돼. 남한테 돈을 투자해서 남이 이렇게 세우는 거, 그런 거,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게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자기가 생산적인 일은 무언가를 해야 돼요. 주식이 올라야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생산적인 일은 뭐예요? 마음을 잘 쓰고, 또 돕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달란트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주식 올라오면 또 뭐 할 거야? 여행 몇 번 갔다 오면 또 없어질 거. 그리고 입술이 새카매져가지고, 언제 오르나 이러고 있어요. 세상에 악인들이 거의 다 꽉 찼어요. 기독교인들도 그중 안에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강남 3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말썽이에요. 거기 기독교인들 많아요. 거기서 항상 집값을 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안 낸대요. 100조나 안 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잘 드세요. 강남 3구에 있는 기독교인들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 맞아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다고 왜 부를 창출하려고 계속 악인이 되냐 이거예요. 불경건하게. 악인이 뭔지 한번 볼까요? 악인은 항상 재판하는데 선과 악이 있어. 의인과 악인이 있거든요. 악인 쪽에서요, 재판할 때 항상 그래. 재판이, 하나님도 재판하지만 사람도 재판하세요. 하나님은 최후 심판하시고, 순간순간 심판해주면, 우리도 재판을 미스파트를 하거든요. 미스파트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거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다른 시는 있게 하지 말, 뭐 하라 하지 마.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돼서 우상이란 돈을 1계명부터 4계명 그거를 어기는 거예요. 그게 악이냐. 그 불경건한 자들.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돈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만악이라고 써 있잖아요.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고, 헬라어로 파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콜, 모든 악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의, 만악의 근본이라서 뭐 시적으로 개혁을 했지만, 그냥 모든 악으로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항상 재판을 할 때 허무하게 해요. 허무하게. 잠언서 11장 18. 허무라는 것은 도보 호세구의 혼돈과 공허, 흑암에서 혼돈, 공허, 이렇게 또 보호가 아니고, 여기 쉐케르라 가지고 거짓, 덧칠하는 거예요. 항상 재판할 때 페인팅을 해요. 감춰. 항상 그래가지고, 이 페인팅 하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양심에 상처를 입었어.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께 주신 공통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거기에 상처를 입었어. 이 마귀사탄 역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요, 맨날 주신 얘기를 해요, 장로님들이요. 그 사탄한테 그 양심에 화살을 맞은 걸 몰라요. 그리고 잘났다 그래. 믿음이 좋아서 이번 주가가 올랐다 그래. 누가 했더니 잘났다. 누가 했더니 안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나, 그 주가가 오르면 다른 사람은 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 데가 올랐거든. 그럼 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산을 안 했거든, 나는. 그래서 이 악인들은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도 몰라. 이 넘어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지언자의 뜻을 멸시할 때 일어나는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나와요. 잠언서 4장 19절에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그 충고를 잊어먹으면 넘어져요. 나팔, 네피림, 나팔. 떨어져, 엎드러지도 몰라. 왜? 창조주의 그 충고를 항상 잊어먹어. 그게 악인들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안.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영벌에 들어가.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 의인은 천국에 가잖아요. 악인들. 그러니까 거쳐 넘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고를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야. 죄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잊고 자꾸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속 오시죠. 구원해줬는데도 저러니, 교회가 필요 없다고 교회가 썩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다 욕먹고. 네? 그 법을 어기면 안 돼. 세상 법도 못 어긴데, 어떻게 천국의 법을, 여기, 천국에 들어가요. 오늘 가난하신 분들은 천국에 간다 그러는데, 그 가난한 분들한테 부자들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는 거예요. 악인이 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악인이 꽉 찼다. 나부터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속인단 말이에요. 미르마, 속인다. 속인다는 거, 미르마라는 것은 현혹해요. 남을 현혹하는 거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을 미르마, 이렇게. 원래 라마라는 건 쏘는 거거든요. 쏘는 거, 화살로 꽉 쏘는 것처럼 말할 때 허풍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냥 펑 떼어가지고, 그럴듯하게 광고하고 막 이래요. 사실로 보면 엉터리야. 중국 제품 들어와요. 엉터리가 들어와서 지금 국내 같으면 바꿔줘야 그러지만 그러지도 못하죠.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가만 안 와요. 그냥 가전제품 사면 그냥 페놀 냄새가 풍풍 나가지고 암 걸려요. 그 당장 버려요. 그런 것도. 가전제품 말고 절대 사면. 그런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나라에서 물건을 사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엉망진창이에요. 악인들이 꽉 찼어요. 애들 장난감에도 그냥 바람물들 잔뜩 집어넣어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예,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인들이 많은데, 악인들이, 이 세상에는 그 악인들이 있어서 뭐하냐면,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들어와서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해요. 이 세상에는. 이 유혹이 조금 전에 미르마 속인다고 그랬더니 똑같아요. 속인다는 것과 유혹이랑 똑같아. 이 유혹이라는 것은 미르마 자기 기만, 거짓 그랬는데, 호네포, 쉐케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라는데, 미르마라는 것은 화살로 쏘는 것처럼 뭐 쏘는 거예요. 그냥 뻥뻥뻥 그냥 크게 하는 거고, 이 거짓 외식이라는 것은 호네포라 그래가지고 더럽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호네포는 위선, 더러운 그런 이런 이 호네포 이거 다 거짓인데 더럽다는 거예요. 연기하고 위장하고 그런 거예요. 쉐케르의 거짓말은 페인팅인데 이 속인다는 게 이게 가짜.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의 진짜의 반대가 쉐케르예요. 이런 게 다 거짓이야. 그 중에 이것은 뭐냐, 세상에는 미루마가 꽉 찼어요. 세상에는. 여기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이요. 이 유혹이 미루마예요.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된 자요. 이 세상에는 유혹이 꽉 찼어요. 유혹이 꽉 찼어. 그냥 뻥뻥 광고들 봐요. 다 뻥뻥뻥뻥 현혹하는 거죠. 그냥 광고도 필요하지만 먹고 살려면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가게를 보면은 마이너스가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왜들 그렇게 사는지. 그 있잖아요. 광고도요. 진실된 광고를 하면 다시 사요. 예를 들면요. 어떤 거냐면, 별거 아닌데, 사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내년에도 또 나왔으면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거 있죠. 사고 나서도. 근데 샀는데 하나도 못 쓰고 버리는 게 태반이야. 옷이나 뭐, 다래. 광고들 진실되게 해보세요. 제품도 잘해서.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장성하면은 나중에 배에서 장성했었다는 거거든요. 장성해서. 근데 어린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유혹에 넘어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귀가 넓다고 그러죠? 예? 어? 귀가 얇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관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실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장성에 맺으면 나중에 추수 때, 낫을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열매, 이삭, 이런 것들이에요. 페리. 그런 것이 없어요. 항상 넘어가지고 빈쭉적인만 것들. 열매가 없어요. 남이 다 가져가.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이랑 또 말을 할 때도 화가 나가지고, 난 병이 들어서 화나. 이해를 해요. 하지만은, 이 말에도 결실을 맺어야 돼요. 우선 이제 상대방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고 뭐 그러는 것도 그래야 사회생활의 일부분이지만, 체면한 얘기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꾸며요. 꾸며. 자기를. 막 꾸미고, 그러고선 진실을 갖다가요, 가짜로 만들어요, 상대방을. 그 정치하는 거 보면 거의 다 그래. 진실을 갖다 가짜로 만들어버리고 이기려고 그래. 왜? 정권 뺏으려고.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정치적인 맨날 싸우는 게 그거예요. 진실되게 하면 사람을 다 알아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야.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걸로 세월 다 낭비해. 그럼 그 사람들 안 뽑아줘요. 왜요? 사람들 다 알아. 거짓말로. 속이고. 그래서 상대방이 선을 악으로 바꾼다. 악마화 시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악마화. 악마화 시키는 사람 말씀 지금 그 사람들은 사탄한테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특히 기독교인이 그렇다면 집사가 뭐 또 목사가 악마한테 넘어간 거예요. 악마가 뭐예요? 마귀가 말로션 입으로 역사하는 사탄이야. 그래도 봐요. 법한 사람 보면 법한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강력해. 어디 즐거움이라는 것은 나 어떻게 놀라고 그런 거밖에 없어. 맨날 하는 얘기야. 법 얘기밖에 없어. 꽃이 참 예쁘게 피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 안 해. 그냥 악마화 그거밖에 없어. 뭐 죄진 거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법을 한다면요. 좀 당장 회개하세요.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말고요. 용서하세요. 용서. 응? 자기 자신은 더 더러우면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재산을 축적했는데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내가 재산을 축적했지? 재판을 어떻게 해서 내가 축적한 거지, 이것이? 내가 남을 속이지 않았나? 응? 괴열하고, 외식하고 속이지 않았나? 더러운 위선을 하지 않았나? 내가 가짜로 그러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돈 벌나? 참, 마포자를 빨아가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천사예요. 그 사람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선에서 애쓰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일선에서 애쓰는 어부, 광부, 농부, 뭐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3D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박수를 쳐줘야 돼. 그 사람들은요, 가짜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진짜로 살아온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크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배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축제를 해, 뭘 합니까? 나중에 말씀드려요. 왜 축제하면 안 되는지. 유혹이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했어요. 세상은 악인과 유혹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 설교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랬잖아요. 응? 어디에 나왔더랬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딱 예레미야서 5장 26절로 27절에 세 장에 새 꽉 잡아놓은 것처럼 거부가 돼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된 세상의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스가랴 11장 4절 6절에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산자, 그 양떼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나는 이 양을 잡아도 죄가 없어 하고 그 양을 판 자들은 말하건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고 그 부자가 됐으면 여호와한테 찬송할 거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거기 또 양떼를 몰던 목자들도 산자 판자 있고 그 목자들도 있거든요. 양을 기르던 그 양을 기르던 내 양 터지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다시는 이 땅의 검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1장 4절로 6절은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멸망하신다는 예언이에요. 어?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양떼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야. 다 죽고 목자들도 죽고 뭐 이런다는 얘기야. 디아스포라 예언이야. 그래서 내가 이 양을 내가 팔았어.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부자가 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그냥 어떤 플러스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고,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어커뮬레이션, 어떻게 축적이 되어 있으니 나와야 되는데, 그냥 뻥튀기 돼서 막 나와, 뻥튀기 돼서. 그럴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건져내지 않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건져낸다는 것은 나 차례. 구원이 아니고 나 차례. 건져내지 않나. 거기서 디오사프라에서 헤매고 인생 헤매고 그런 데서 하나도 하나님 챙겨놔요. 그냥 내버려둔다.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좀 착해요. 근데 평생 부동산 해가지고 많은 부동산을 모아놨어요. 근데 금방 소천했어요. 하나도 못 썼어요. 하나도. 그런 사람이 많아.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돈으로 가치가 많이 생기지만 금방 재화로 변하는 게 아니야. 세월이 흘러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고 바로바로 파는 거 프레미엄 해가지고 한다는 거 그거는 정말 사기고. 그렇죠? 근거 없이 파는 거 프레임은. 그렇게 해서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디어스포라 되게 만든다는 게 스가랴에서 엄청나게 잡힐 양떼들이에요. 잡아먹힐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프레미엄만 바라고 하고 집 있는데 또 투자하고 이 강남 3구 사람들. 그리고 세금도 107조 원 안 냈대요. 다 걷어들여야 돼. 그 돈으로 투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투기 안 하는 사람들 정말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리하면은 악인들이 꽉 차가지고요. 현혹하고 유혹하고 뻥하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디아스포라들 잡혀먹을 양떼들이 돼버렸다고요. 그들이 부욕해 된 줄. 자,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무섭죠? 그게 꽉 찼어요. 내가 그렇지 않은 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오늘 제목인데 부자 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부자가 아니고 잡혀먹힐 양떼를 팔아서 부자 된 그런 부자가 아니고 정말로 부자가 뭔지를 생각하고서 하셔야 돼요. 먼저 부자 되고 싶으면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역대하 17장 3절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이에요. 유대 왕이 함께 하셨으니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서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의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많은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희가 부귀와 영광이 그가 있다. 부귀와 영광이 그가 있다. 그 같다는 로브야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귀가 부죠. 요쉐루와 영광 카바도.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하는데 어떤 정치를 잘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샤알이 아니면 나라시예요. 나라시라는 것은 찾는 거야.
오로지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주니까 백성들이 참 예물을 많이 하나님께 바치니까 나라가 부강해질 수밖에 없죠. 나라 부강해지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왕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오로지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만. 그렇지 않고 사람의 꾀만 이렇게 매달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의 편등이 나고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하나님 안 믿는 나라는 더해요. 하나님 믿어도 마찬가지야. 경제로, 세상의 경제를 꽉 장악해서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대통령이 다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그 경제로 무기를 해가서 그렇게 자기네들만 잘 살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거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고서는 아주 떵떵거리고 제가 최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뭐 얼마 못 살아요, 그 사람들도. 나 많이 먹었어. 그거는 자유거는 공산주의도 똑같아. 뭐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돼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게 중요해요. 오직,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지 사람들의 꾀에 매달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 구할 것이 뭐냐 하면은, 구한다. 요한테 구하면은,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은, 형통하게, 첼라하. 요한테 구하면 형통하게 되고요. 역대상 15장 13절에는 요한테 구하지 않으면 충돌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충돌해요. 페라츠, 충돌해. 일시에 허물어져요, 충돌한다고. 충돌이 일시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사람의 꾀로 하고요, 무슨 일 있으면 의사나, 뭐, 목사나, 또, 판사나, 이런 사람한테 찾아가요. 하나님께 딱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주로 충고예요. 그래,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을 그대로 고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세상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 받으면 가장 간단한 그게. 그걸 사람을 통해서 뭐 검사를 통해서 나중에 다 잡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죄인과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어요.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거고 피의자는 피해를 입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검사나 형사 이런 사람들은요, 피해자보다는 피의자한테 가요. 피의자에서 돈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전이 돼요. 거꾸로 돼.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봤어요. 뉴스에 맨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 그 법을 배워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게 형사나 검사나 판사나 그렇게 해도 뭘 거냐고. 사탄의 자식들이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계열은요, 위에서 명령은 그대로 따른대요. 조사해, 그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선과 악을 가려내는 게 아니고 집어넣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아껴줬어요. 어디 가요? 잘 배운 사람들. 악마의 자식들이 돼버렸어. 그 세상이 그렇게 됐어. 정신들 차려요. 악마가 된.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정말 뻔뻔하게 하는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것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은 또 뭡니까, 그게. 더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하면은 형통하게, 마찬가지로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사람한테, 판사나 검사한테, 형사한테 구하면은 하나님과 충돌해요. 아주 일시에 터져버린다, 일시에. 아주 가장 낮은 것을 터져버려요. 그렇게 하셔요. 이 말씀이 나가고 나서는 더 그럴 거예요, 세상에. 이 말씀이 세상에 처음에 나갑니다. 저는 못났지만은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로 구약과 신약을 전체로 봐서 요약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는 딴 데서 배우지도 듣지도 못해서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개혁 성경 그대로 히브리어로 봐서. 근데 처음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도 저도. 일시에 터져나갑니다. 요한테 구하지 않으면.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시고 구하면 형통하게 돼요. 역대하 26장 5절. 명심하세요, 위정자들. 하나님한테 구해요.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목사한테 구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구해요. 그리고 목사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한테 먼저 구해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근데 부자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고 명예고 뭐 이런 것들은 뭐가 부자인지 한번 봅시다. 해야 될 자세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여하게 부자 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나니 천국을 가게 하셨다.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라 그랬죠? 구하라 했죠? 두 번째는 믿음이 부자가 돼야지 세상 물질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미국 부자들 보면요, 거의 다 어떻게 되면 기부해요. 미국 부자들은. 뭐 몇천조, 몇백조 뭐 이런 건 거의 다 기부를 해요. 그거 배워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래. 자손한테 물려주고 다 그래. 교회도 자손한테 물려주는데, 뭐 말라 했죠. 자손한테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자리, 큰 자리, 뭐, 신문사 같은 거 주고, 그게 뭡니까, 그게? 뭐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 믿음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시편 78편 2절에 뭐냐면 구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되리라.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건 최종적인 구원이고 수시로 도움받는 게 다 구원이야. 구원파는 언제 구원받았냐? 이거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이 그거 그냥 놔둬두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중에도 다 사기꾼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장이라 그러고 천사가 무슨 대속을 해요. 그리고 영으로 오셨대. 영으로 오셨으면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에서 영체로 오셨어요. 그냥 도마도 옆구리 이렇게 찔보고 다 그랬잖아요. 보이는데 시공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벽도 뚫고 지나가고 영체라고 해요. 아유, 예수님이 영이라고, 영으로 오시는. 아니야, 다 보셔요. 영체랑 영이랑 틀린 거예요. 천사도 천사는 영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안 보여. 천사는 사람이 부리는 영이고, 예수님은 사람이 부르는 영이 아니고 영체로 오시는 하나님이셔. 몸으로 오시는. 몸으로 보인다고. 근데 여호와 증은 그렇게 속아서 살아요. 가스레이팅 돼가지고. 그 똑똑하고 착한. 그렇게 가정 다 버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제일 달랐다고 다 극지옥 간다요, 다. 여호와 증인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믿고 알고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우리는 알고 믿어요. 하나님은. 뭐, 뱃속부터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점점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창조주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리고 그분이 구원해 주신다는 걸, 그걸 믿음이야. 그걸 믿어요. 그것들이 커져야지 그 세상에 그 금방 소유될 없어질 것을 가지고 매달려서 입술이 새까매져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믿음이라는 걸 의심치 않는 게 그거는 그렇고. 의심이라는 건 물결 파도 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 근데 그 믿음은 단번에 주세요. 유다서 1장 3절. 근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점점 자라요. 야고보서 2장 13절. 이 구원은 믿음으로서 된다. 야고보서처럼 그 하나님이다. 이거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맞는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창조주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한테 가서 이 전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교회 있는 근처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그거 뭐 믿음만 가지고 되냐? 니들, 야, 니들 예수 안 믿는 니들 말이야. 유대인들 믿지 않아? 뭐 믿는다 지기도 하나님인데. 근데 행위가 없잖아. 오로지 그냥 뭐 짐승 잡아바치고 그런 것만 더 하냐? 행위도 있어야지 하고, 그거는 유대인들한테. 그게 다 맞죠? 그 우리도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행위도 있어야지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요. 믿음은 안 자라고 줄어들어요. 되게 뭐 믿음이 줄어들어요. 시험 들면.
조금 잘못되면 교회 안 나오고, 목사님이 제대로 하나님의 그 충고를 삐죽하고 안 나오고, 그러니 그게 열매가 맺어요. 다 빈축적인 바람 불면 다 떨어지고. 어디 가봐요. 딴 사람한테 가봐요. 교회만큼 더 좋은 데가 어디서 없어. 남편이 기대요, 애들한테 기대요, 물질에 기대요, 또 딴 친구한테 기대요. 다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되는데 삐죽하고 안 나와. 그리고 더 큰 일 봐요. 더 나쁜 일이 생겨요. 왜냐? 키워주기 위해서 더 큰 바람이 분다고. 그걸 뭐 믿음의 선조들이 다 겪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능치 못한 것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라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들의 소망대로 기본이야. 우리들이 바라는 것의 기본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부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소망이 그 기초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거를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물질이건 건강이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그렇지 않고, 우리 사장님이 최고야. 내 주식이 최고야. 내 머리가 최고야. 이렇게 되면 풍파야. 알겠죠?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거보다 더 잘게, 점점 열매가 크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부자 되려면. 그럼 믿음이 크면 내가 큰 돈 수십억 벌 수 있어요. 오로지 믿음, 예수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악인이 아니라면, 악인은 재판할 때 이러거든요. 사기쳐서 돈 벌고.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면 큰 부자가 되겠죠? 그런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자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명예를 택하라. 잠언서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시오. 은이나 금보다 원청을 더 택하실 것이니라. 택한 명예를, 그러니까 물질보다, 돈보다 명예를 택해. 쉼. 명예가 좋을 거예요, 사실? 난 대통령이야. 난 돈보다 대통령이야. 어떤 게 나을까요? 돈보다 대통령이 낫겠죠. 근데 대통령이 목적일까요, 인생에? 아니에요. 명예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름이에요, 이름. 쉐미 명예가 아니거든요. 이름이지, 이름. 재물보다는 이름을 택할 것이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 이름을, 나라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택하라는 얘기야. 명예가 아니야. 이 명예라는 것은 우리 그 개혁 성경, 개혁하고 그런 그 성서학회나 이런 데나 어딥니까? 우리, 예? 말씀 연구하고 성경책 만들고 그러는데, 예? 그런 데서 이거 명예보다는요, 이름으로 그냥 하세요. 뭐 명예예요, 명예는. 저 중국 말씀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이름 바뀐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 한 10여 종류의 이름 바뀐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런서 다 이름 바뀌었죠. 요셉, 야곱, 요셉은 조금 여기고,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야곱, 이런 사람들이 바뀌었던 이스라엘, 아브라함, 사례가 사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 하나님이나 천사가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꿔준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바꿔준 사람이 시몬은 베드로를 알아. 하나님이 이름 바꿔준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바꾸는 사람 딱 한 사람이야.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야. 자기가 이름 스스로 바꾼 사람 많겠지만 성경에 나온 것은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왜 왕이 다 바꿔줬어? 다니엘이라는 다니엘 친구들 전부 다, 또 요셉도 바로한테 이름 바뀌고 다 그런 거죠.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저쪽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여호와 김과 이런 사람들도, 왕들도 이름이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이나 뭐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거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거나, 어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바울같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들에서 스스로 이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물질보다는 이름,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재물보다 나라는 이름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해. 돈보다 나라는 이름을 생각했어요.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고 있는가? 아니지. 맨날 자기 속에 갇혀있죠. 수십 번, 수백 번 말해도 자기 속에 갇혀있죠. 아니, 목사님, 뭐 하는데, 하루 종일 말씀 전거예요. 그런 목사님, 하루 종일 전도하시는 분, 목사님도 계시고, 다 탤런트가 달라요.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있고요. 하루 종일 봉사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그 목사님처럼만 하세요. 세상에 목사님이 가장 가난하고요. 가장 부자예요.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잘못됐어요. 대부분. 하나는 행위가 그래요. 하나는 행위가. 아주 교만해요. 정치에 참여하고. 조금 그게 컸다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인을 저는 오늘 다 혼내줘야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 다 혼내야죠. 사람은 다 칭찬해주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택한 사람들이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힌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예요. 십자. 이게 한문을 십자잖아요. 한문을 십자, 이거. 한문을 십자. 한문을 십자가. 한문으로 이게 십자잖아요. 한문으로. 여기에 내가 걸려 있을 때가 걸릴 가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그냥 이거는 십자예요. 이건 십자.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에 내가 이렇게 걸려 있어야 돼. 이게 십자가 지는 거야. 이게 십자가 지는 거. 그러니까 정과 욕심 십자가를 못 박았는가? 선택받은 자답게.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과 함께 오는 거거든요. 항상. 그건 나중에 항상 상급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고난. 그 아나라는 동사는요. 이 아나라는 동사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잘못 썼어요. 이게 아나라는 동사가 있는데 아나라는 동사가 명사로 되면은 온유하다는 뜻이고, 아나바. 형용사로 되면은 온이, 가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사로 하면은 대답하다야. 동사라면 대답하다고, 형용사는 가난한 거, 온이. 그 다음에 이 명사로 되면 아나바는 온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지 마세요. 뭔데.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인에서 반드시 잊어먹고 나는 이 세상에 돈보다는 나의 이름을 택하는데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실존, 현재 진행형이야, 이게. 박혀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고, 택함받은, 정선에서 택함받은 몇 안 되는 남은 자다.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 돈보다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 교회 안 댕겨요. 교회 안 댕겨요? 사탄한테 갈 겁니까?
자, 이제는 부자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배웠어요. 뭐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네? 하나님을 구하고 믿고, 내 이름이 뭐,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걸 먼저 기본으로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을 이제 나옵니다. 부자 되는 법. 이게 부자 되는 방법대로 이렇게 다 써놨네요. 이걸 이렇게 지울게요. 아, 지우개. 부자 되는 방법. 사무엘상 17장 25절. 사무엘상은 사울의 시대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시대잖아요. 사무엘상 그러면 골리앗도 나오고 그래요.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시리라. 사무엘상 17장 25절. 다윗이 그것을 돼서 이제 부자 되고 뭐 미갈 부인도 또 맞이하고 그랬잖아요. 자유도 주고 그래요. 왕이 그 당시에는 왕권주의니까 최고니까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세상도 그래요. 사장님은 회장 때 잘하면 월급도 올라가고 뭐 잘해 그러는데 안 하면 그냥 쫓겨나요. 왕이나 사장님, 회장은 똑같아요. 자유가 없어요. 골리앗을 죽어야 돼. 골리앗이라는 것은 포로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출도 많이 올려야 되고요. 아이고,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되지도 않는 기술을 가지고 돈도 투자하지 않고 기술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되지도 않는 능력 가지고 사장이나 회장 돼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고생하는 그런 회사 가면 안 돼요. 그런 회사 가면 안 돼. 국제 가서 농사 안 짓는 게, 농사도 물론 힘들지만. 근데 그런 사장이나 그런 자영업자 하는 사람이나 회장이나 대부분이에요. 능력도 안 되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쥐어짜요. 그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위에 있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야, 그게. 그게 골리앗이야. 그게 사울이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 되게 하려면 이 방법은 취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야지 부자가 되냐면 믿음 가지고 어떻게 돼?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래요.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죠. 잠언서 23장 4절에. 그동안 그러면 애만 쓴 거야. 내 사사로운 지혜는 호크마가 아니고요. 비나예요, 비나. 비나가 뭐예요? 총명. 총명이라는데 이것은 네 총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반어법이야. 네 잘난 네 꾀를 믿지 말라는 얘기야. 그 아마 너무 고생하지 말라는 게 네 꾀를 믿고 고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 부자 되려고 네 꾀를 내가지고 너무 애쓰게 살지만 안 돼, 안 돼. 그런 뜻이에요. 부자 되려면 어떻게 돼? 네 꾀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를 찾아야지 네 비나 네 사사로운 지혜라고 오죽하면 표현했을까요? 네 꾀, 네 총명, 네 총명이라고 반어법을 쓴 거야. 이 수고라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수고가 뭔지를 몰라요. 애써도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 독수리 날개 치듯한다 그러죠? 앙망하는 자, 수고하지. 그 고생, 힘이 안 든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수고하면 제대로 수고하면 되면 추수하면 자기가 먹고 또 추수하면 자기가 마셔요. 근데 제대로 수고 안 하면 다 뺏겨. 외족한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는 이 수고라는 것은 사랑이 꼭 수반이 돼야 돼, 나중에는. 사랑하는데 베풀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꾀에만 그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장님한테 올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드려도, 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회사 사람이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 우리 회사도 살고 우리 사장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이런 기본 자세로. 우리 사장도 내가 이 회사를 살리면서 우리 회사원들이 살아. 이런 회사들은요, IMF 때 다 다른 데로 안 가고 그 회사 살렸대요. 많아.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냥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다 도망갔지. 그래서 다 망한 데가 한두 개 아니야. 근데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 데가 꽤 많아요. 수고는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사랑으로 하면요, 그게 독수리 날개가 친 것처럼 고생으로 녹이지 않으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꾀로 애쓰지 말고 정말로 믿는 사람과처럼 지혜로 해라.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면 잠언서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함의 보응 결과는 재물과 카보드 영광과 생명이라. 생명은 예수님이야. 영광은 하나님한테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거 큰 것도 좋은데 재물도 들어온대 여기는. 진짜 요게 진짜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돈 들어온다 그런 게 이게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돈 들어오는 것은요 어떻게 겸손해야 된다. 아나바 아까 말했죠. 아나동사의 명사. 겸손이지만 사실은 겸손이랑 쉐펠 그런 거 많아요. 이게 겸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온유예요, 온유. 온유함. 온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온유하게 하면 돈이 들어온다. 알겠죠?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럼 온유가 뭐 아니에요? 온유가 뭐야? 온유가 뭐냐면 여기나 온유. 잠언서 16장 9절 볼까요? 어떻게 해야지 온유가 되는 거야? 성경을 풀지 않으면 다 주관적으로 돼버려요. 예화로 되고. 좀 딱딱하지만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 온유라는 것은, 아나바라는 것은, 잠언서 16장 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여 탈취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겸손이 마음을 낮추는 거를, 온유가, 겸손도 여기서 겸손은 아나바예요. 다 히브리어로 본 거예요. 아나바 한다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건데, 마음을 해본데, 히브리어는 르와크예요. 온유라는 것은 영을 낮추는 거예요, 영을. 영이 뭡니까? 마음도 모르는데 영을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어 모르면 절대로 헬라어를 100번 해도 몰라요. 영과 마음은 몰라. 철학, 심리학, 과학 아무리 해도 영과 마음, 불교를 아무 말해도 히브리어를 모르, 히브리어 성경을 모르면, 히브리어 100번 잘해도 히브리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루아우 마음을 다 찾아보지 않으면 마음이 뭔지, 영이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 전체를 루아우 레브로 찾아봐야 돼요. 찾아본 결과 간단해요. 레브와 루아흐는 이 바사르, 보이는 몸과 반대되는 안 보이는 나의 것이야. 안 보이는. 근데 레브는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거기는 생명이 있는데도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다 있는데, 영이라는 것은 거기에 나쁜 생각이 나쁜 생각으로 하고 좋은 생각이면 좋은 생각으로 가는, 움직일 수가 있어. 안 보이는데. 마음과 영은 똑같이 안 보이는 나의 것인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영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영은 하나님에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유하게 살라는 것은 영을 낮추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먹을 때 정말로 어떻게 행동으로, 마음으로서 먹어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가장 밑바닥으로 가라. 이게 온유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할 때 복이 글로 가요. 돈이 글로 간다고. 돈이. 그래서 성공한 음식점들 보면요, 항상 양이 많아요. 배고프지가 않아. 아, 국수를 먹으러 간대요. 국수에 돈 있는 사람 국수 먹으러 갑니까? 차지도 않아. 배 차지도 않고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장난이야. 아, 국수 같은 거 싸게 팔아야 돼. 싸지도 않아. 양도 적고. 밥을 더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벌릴까요? 살아남는 데 보면요, 풍부하게 줘요. 생각나서 또 가고 그래요. 박리다매로 해서 살아남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면 배불러야죠. 우선은. 맛으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 돈 벌려고 진짜 부자가 되려면요,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세요. 자세를 움직이란 말이에요. 마음만 먹지 말고. 가장 낮아보세요. 손님은 왕이다가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주인은 왕도 안 틀려요.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겸손,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되는데 그 온유는 영이 낮아야 돼요. 영이 낮는다는 것은 마음 먹으면서 행동으로 가장 낮은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만 부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마음의 부자도 돼야 되죠. 마음도 가장 낮은 대로 가보세요. 부자 되는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고 다 이제 갈라되어서 잠언서 좀 전에 그거예요. 재물과 영광이 있죠. 시편 140편 9절을 구원도 해주신대요.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온유하면 항상 조금만 이렇게 다 도와주세요. 알겠죠? 구원. 예수야. 또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런 구원됐어요. 그리고 할 일은 온유한 사람들 사랑을 더해야 돼요. 이거는 골로새 3장 1절로 10절에 사랑으로 띠를 매라 그랬어요. 자,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 잘 하잖아요. 한 개만이 하잖아요.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은 나예요. 무조건 나야. 나를 섬기지 말라고요. 내가 제일 잘났다 그랬죠. 꺼드럭 죄인이면서 어떻게 꺼드럭 온 백성을 갖다가 다 그냥 한 번에 하면서 꺼드럭거렸던 그런 죄인도 있어요. 그게 사람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 그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악을 멀리해야 돼요. 악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건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야. 내가 제일 나쁜 사탄한테 넘어가는 대상이거든요. 그것을 멀리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참 잘못해도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성경에도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을 써놨어요. 시편 140편 4절에.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요. 경외하지 않는 자는 무신론자는 심판받습니다. 무신론자가 무슨 특권이나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맨날 기독교인들을 혼내고 그러는데 무신론자가 어떤 권위나 행위나 의미나 권세가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무신론자 제가 평가해 볼까요? 먹고 살다 죽자.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공산주의도 똑같죠. 아무리 자유주의지만 먹고 살다 죽자. 그게 뭐예요? 짐승이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아마 개독교 먹고 살다 죽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먹고 살다 죽자는 짐승이 아니라고요. 무신론자들. 그러면 경외치 않는 자들인데 반드시 심판받는 말라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 간음, 거짓 맹세, 품꾼의 사고를 억울하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그래하고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말라기 3장 5절에 그하기 끝에 무신론자들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경외하지 말 것은 마귀한테 장차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계시록 2장 10절. 자, 보십시오. 이제 돈 버는 방법, 아니면은 마음을 버는 방법, 또 사람을 많이 이렇게 사귀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얘기하는데. 어린애가처럼 그렇게 굴지 말고, 응? 어린애가처럼 굴지 말고, 내게 의지하지 말고, 마음 먹은 것을, 영적인 것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온유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나를 믿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믿고. 다시 말하면, 어린애 짓 하지 말고, 낮은 것으로 임해서,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부자가 되지 못한 방법은 뭐예요? 어린애 짓하고, 그게 내가 제일 잘났다고 그래서 다 망한 거야.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가 제일 잘났고. 어린애 짓. 그 지가 제일 잘났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게 부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부자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더라. 예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초래국, 쓸 것, 초래국, 필요한 것, need예요, need. N-E-E-D. 필요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악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천사장이라는 여호와 증인들은 악령이 임해서 그런가요? 오죽하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입이다, 기독교가 아니다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떠들고 다녀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거룩하게 사는데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그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쓸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는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니들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시느니라. 우리가 쓸 것 다 아세요. 하나님이 쓸 것 다 아십니다. 그만큼 쓸 것 주십니다. 이브리서 10장 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돼. 그냥 거절로 뚝딱 뜨는 게 아니야. 인내하면서 시간도 필요하고 기도도 하고 또 움직이고 다 그래야 돼요. 저절로 생기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공짜 없어요. 기도로 무릎으로 행위로 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1년 전에 보세요. 기도한 결과가 여러분 한 줄짜리 그 일기를 쓰세요. 1년 전에 하면 그 기도의 결과가 다 나와요. 그대로 다 나옵니다. 기도한 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한 걸 잊어먹으면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한 줄짜리 매일 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뜻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가 다 쌓여서 이 목사 최병현도 이 20년, 30년 동안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해서 히브리어 사전이 거의 다 돼간 거예요. 쓸 것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8절, 히브리어 3장 10장 36절, 로마서 10장 13절, 마태복음 9장 12절. 이런 거 보면 그냥 구약신약에 철학, 뭐가 필요한 거 다 나옵니다. 성도들 위해서 쓸 것이야, 로마서는. 마태복음은 보면은 필요 없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달라. 그래도 하나님 다 주셔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너무너무 가난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세상은요, 부자가 많아요. 근데 악한 부자 투성이에요. 기독교에도 악한 부자가 많아요. 세상에는 악한 속임들의 부자가 가득하다고, 현혹하고 그렇고, 나도 그 현혹해서 유혹해서 거기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이면 그런 부자들의 세상이에요. 악한 사탄의 자손들이, 악인들이 많아서 부자들이 되게 그래요. 되게. 기부하지 않는 사람은 되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한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 악한 부자들을. 그래서 먼저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오직 먼저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자기한테 구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돼요. 돈보다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물질보다는 명예를 구해야 되는데, 물질보다는 내가 누군가 하고 나의 이름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내부터 구해야 돼요.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의 기초예요. 먼저. 그래서 진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른의 짓 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진짜 온유함으로 영적으로 낮아져서 마음먹은 걸 낮아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면은 진짜로 물질의 부자가 되고 또 마음의 부자 되고 행위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준비해 놔서 다 채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자, 그리스도인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이트 아웃. 부자 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